자,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너희 어떤 시기인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현재를 뜻하는 건데 그 이 시대를 살면서 현재 너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해했습니다.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시간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그래서 크로노스는 헬라 신화에서 긴 수염을 가진 나이가 많은 현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지긋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현자가 시간을 관리하니까 시간은 어김없이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흐른다는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주관적이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 기회를 뜻합니다. 크로노스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흐르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카이로스는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의미를 주는 때와 기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헬라에서 카이로스 시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 내 앞에 다가올 때는 머리카락이 무성해서 막 쥐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면은 잡을 데가 없어요. 대머리요. 네. 그리고 두 발에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내 앞에 왔을 때는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확 지나가면서 날개로 막 확 지나간다네.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저울로 단다는 거죠. 저울로 단다. 11월절에서 이야기하는 시기는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포착해야 된다. 지나가 버리면은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그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세월 어떻게 붙드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있잖아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인간은 자기가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연세가 많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도 대충 저렇게 살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낭비할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을 아니에요, 멈춰주세요, 달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언제 끝이 날지, 날아가 버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시기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시기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잔다고 하는 헬라어 힘노스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를 잔다, 힘노스라고 그 표현합니다. 세계 인구가 어제부로 그 컴퓨터에 보면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날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통계가 나오는데 확인하니까 세계 인구가 81억 얼마 되더라고요. 그 81억 중에서 8억 7천만 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날마다 굶주리며 삽니다.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구 다른 쪽에서는 하루에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10억 끼의 음식이 매일 버려져요.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버려지고, 한 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24만 명이 넘습니다. 뉴스에 잘 보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년 한 8만 명 정도가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전으로는 1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예. 가자 지구에서는 하루에 250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21세기에 벌어진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입니다. 가자 지구의 인구가 2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1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날마다 죽어요. 이 외에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수단,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콩고, 시리아, 말리, 이라크, 나이지리아, 니제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 우리나라의 신문에 뉴스에 보도하지 않은 나라에서 지금 또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향을 떠나고 난민이 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한쪽에서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구 한쪽에서는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는 거, 거기에 몰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송 케이블 TV 틀기만 하면은 먹고 마시고 트로트 니나노 하고 예능하고 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자연재난으로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행복, 나의 만족, 그걸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 육신의 만족만 위해서 살면은, 내 육신만 만족하면은, 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요란한데 잠에 취해 있어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울리는 경고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세웠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이고 파수꾼이,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벌써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못한다. 깨어나지 못.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벌써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있는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한다.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 구원이 더욱 가까이 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 칭의라 그러죠. 칭의. 우리는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현재의 구원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요. 칭의는 과거에 받은 구원이고, 성화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구원이고,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 미래에.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처럼 변할 그때가 다가왔다. 주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고 미혹할 것이고,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 징조네. 그랬다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무디어진 거죠. 무디어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통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사이비단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미움을 받아요.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왕따 당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걸 이야기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불법이 성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없습니다, 사랑이. 이런 것들이 점점 빈번해진다. 5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들이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서 선명해지고 있다. 선명해지고. 지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저쪽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렸다 그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풍요롭지만은 굶주리는 삶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자연재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도 판을 칩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다. 예수께서 오실 징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면, 역사적인 종말. 왜냐하면 세상이 다 정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니까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음.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50년 살았다면 내 인생의 종말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죽음이 언제라도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주변에 보면은 연세 들어도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삼성의료원의 장례식장 부고란에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은 통계를 보려고 들어가 보면은 고인 검색을 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충 거기 나오는 사람이 한 5분의 1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40전에 죽는 사람이, 20전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뜬 얼굴들 보면은 3분의 1 정도는 나이 많아서 죽는 분이고 3분의 1은 그냥 그 아래 세대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더더 아래 세대에서 사람이 죽어요. 죽음이 언제든지 닥쳐온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때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더 가까워진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는 낮이 가까워진 시기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밤은 어둠이에요. 모든 세상의 악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중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밤에 문을 연 편의점과 식당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 나라에는 밤에 다닐 수가 없다. 밤에 다니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 나라에는 어둠이 깊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시대의 영적인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정직한지 오늘 우리 세대는 막 혼란스러워지고 도덕성도 사라졌어요. 서로 불신의 사회입니다. 폭력이 사회입니다. 마약도 옛날과는 다릅니다. 강도살인 또 성적인 문제, 동성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깊어가는 시대에 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어둠의 일을 방탕술취함 음란호색 쟁투시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방탕을 뜻하는 헬라어 코모스는 술을 마시고 밤늦도록 요란스럽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가끔 음주 사고 일어난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고 오전에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 보면은
밤새도록 술 먹고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사람을 치우고 그런 사고예요. 예. 밤새도록 술 먹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이 점심을 종종 사 먹는데 점심때에 보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직장인들이, 멀쩡한 직장인. 반주해서 먹어요. 반주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보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간혹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편의점에서도 술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요. 그네들 나라에는 편의점 그런 술을 못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술을 먹으려면 특별한 데 가야 된다. 물론 그들은 식사할 때 포도주나 뭐 맥주나 이런 것들을 먹기는 하지만은, 예. 그들이 이야기하는 술은 그 독주인데 우리로 하면 소주도 독주에 들어가요. 그걸 특별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으러 다녀요. 그래서 술집이 동네에 다 있습니다. 예. 노래하면서 술 먹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방들도 있습니다. 빨리 취하고 싶어서 폭탄주도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니까 실수도 하고. 예. 사람이 술에 취하면 찾는 것이 음란과 호색입니다. 호색은 성서의 뜻이 뭔가 하면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자유스러운 욕망, 예.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보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호색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부인을 버리고 혼외자를 낳고 동거인을 데리고 공개적으로 다니는 그런 기업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아마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을 겁니다. 건의주의 시대에는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 대출 끊어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걸 보면 그런 짓을 하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또 이 시대는 다툼과 시기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툼, 에리스라고 하는 뜻의 원뜻은 지위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치다. 남보다 앞서야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앞서고 남이 발언하면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상대방을 향해 어떤 존중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을 전국에서 뽑아놓은 것 같아요. 예. 남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예. 옛날 제가 이 성장할 때 그 시기에는 건의주의 시대지만은 그래도 그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면은 그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나 막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이면은 아무나 되는 시대. 시기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상함과 탁월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는, 시샘하는 거죠. 밤이 깊어지면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충동질합니다. 가정이 파괴됨,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없어짐, 스승과 제자의 질서 무너짐,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막 욕을 해댑니다. 예, 온갖 성적인 범죄가 이 사회에 막 흘러넘칩니다. 예, 성적인 것이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동성애도 이제는 진보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지성인들이 행하는 상품처럼 취급이 되고 있고 공공연하게 드라마에 영화에 막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성소수자. 이 언어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 소수자야. 보호받아야 해. 그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지만은 사탄도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예.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너무나 불안해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뭘 결정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내 목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편리한 곳으로 내가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방금 뭔가 의문이 떠올라도 누구에게도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폰, 미스터 스마트폰에 질문하면 다 답을 해줘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저조차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묻어지는 거예요. 네. 묻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이상한 것이 한 번씩 팍 뜬다고.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음란한 것들이 막 탁 튀어오르고 한다. 이게 뭐야? 그러면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워야죠. 스마트폰, 사탄이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고 죄와악에 대해 무디게 만들어요.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전투복입니다. 전투복이에요. 이 사탄의 그 무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투복은 빛의 갑옷이다.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적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보이지 않는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우아하게, 바르게, 존경할 만하게 행동하라 그 뜻입니다. 환한 빛에 비춰봐도 세상의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신부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우아하고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단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환한 빛에 비춰보면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께서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렇게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단정하게 살아요. 주님이 보실 때에도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부끄럽지 않고 단정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또 요새 많이 나오는 정교회도 그 사제들 사이에 계급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그 사제들이 우린 또 똑같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는 옷이 다릅니다. 또 그들 그 종파에는 그 예배 종류가 굉장히 많아. 예배 종류. 그럼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입는 제복이 달라요. 제복이다.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성직자들 가운데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성의라 그러죠. 이 성의를 그렇게 막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미는 사람. 여기 막 주렁주렁 달고 심지어 자기가 학위를 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줄도 긋고 막 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가면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의료 파동을 통해 가지고 의사 종류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세 분 해놨는데 봐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가니까 어쨌든 옷이 다르더라고. 옷이 달라요. 옷이 달랐어요. 옷이.
삼성병원에 가도 옷이 다르더라. 간호사들도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르더라. 달라.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이나 하인이나 하녀가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드라마에서 그 몰락한 그 귀족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그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거기 주인공이 그 집에 이제 하인으로 이제 취직해서 들어가요. 취직해서 주급 얼마 취직해서 들어가는데 취직해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받는 것이 옷입니다. 옷. 하녀 옷이 하녀 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녀가 자는 방에 인도받습니다. 다락방. 일어서기가 힘든 그 다락방으로 인도받아. 너희 방이 여기야. 하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경찰이나 군인은 입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경찰이다 알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입은 옷이나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잘 어울리고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어납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하기 편한 옷을 입고 자전거 탈 때는 거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달리기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벼운 차림을 합니다. 입은 옷만 보고서도 마라톤 하는 사람인지 등산하는 사람인지 자전거 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거대한 교회가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교회 재산을 싸우고 또 목사와 장로 때로는 장로들끼리 주도권 문제로 싸우고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성적인 문제 스캔들도 일어나서 교회가 막 찢어집니다. 교회라면 교회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입어서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이 봤을 때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 정치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 중에 장로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출세하면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쉬워.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품위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본이 되지 않아요. 배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갑옷만 입고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무장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그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더운 여름이 되면은 그 지나가는 강아지들 보면은 보는 사람이 더워요. 보는 사람이. 강아지 본인은 덥지 않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여름이 되어서 이 털 가죽을 다니는 강아지나 짐승들이 막 더워가지고 헤헤거리면은 그것도 우스울 것 같아. 창조주 하나님이 개들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쩌면은 개들이 그 친구들이 그 친구 아니죠. 그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털이 오히려 그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털 가진 짐승들은 그 털로 그냥 살아가요. 다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발라벗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입혀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인간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에 입었던 옷은 한 생명을 죽음으로
만든 옷이,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만든 옷이라는 거죠. 만든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흰 옷을 입은 사람,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해요. 그 옷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린 피라는 거죠. 그 피값으로 산 것이라는 거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옷을 입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오래전에 찰스 윈들 목사님이 쓴 책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죠.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죠. 나와야죠. 어둠은 빛에 의해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은 점점 깊어져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둠이 깊어지는 이유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빛을 내면, 더 강한 빛을 내면 우리 주변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모인 곳이 더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무장을 해야 돼.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악한 영이 다가오지 못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은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빨간 옷은. 노란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 사탄이 알 수 있도록 해요. 사탄의 세력이 알아채야 되죠. 근데 사탄이 봤을 때도 그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들어오는 거죠. 막 들어오고 휘저어버리고. 늙은 노인이 내가 성령이야. 그래도 그쪽으로 막 와 몰려가고. 그 흔들리는 거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면서 지식이 폭발했어요. 역사가 급변하기 시작. 컴퓨터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소비 생활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저에게 적합한 뭔가를 찾을 때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찾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없는 경우도 더 많아. 그러나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있더라고. 다 있어. 심지어는 부속품 하나, 그 하나를 구하는데도 그 큰 철물점에 가도 없는데 컴퓨터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 1,000원이야. 배송비는 3,000원.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컴퓨터에는 찾을 수 있다. 소비 패턴이 바뀐 거예요.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갑니다. 고속철이 등장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어요. 과거에 개발되었다가 경제성 때문에 폐지되었는데 다시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한다 그러죠.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하면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돼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갑니다. 예전에는 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합니다. 이제는 선교하기 위해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저 아프리카나 또 네팔이나 아시아의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마을에서,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돈 벌기 위해, 때로는 공부하기 위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선교하게 그 중요한 것은 들어온 사람들을 선교하자. 들어온 사람들. 더 쉽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면은 예수 믿으시오 하는 순간에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 그들을 믿게 해서 바꾸자는 거죠.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오면은 가꾸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오면은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며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어쩌면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묶여서 뭐 이 그룹에 속하고 저 그룹에 속하고 우리 쪽에 목소리 따라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한 일은 이제 그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해서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따라가고 달려가고 기뻐하고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선명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